자, 오늘 한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솔선수범으로 동역하라. 솔선수범으로 동역하라. 네, 솔선수범으로 동역하라. 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건축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은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에워싸여 있는 성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성읍이었죠. 그런데 이 성읍이, 이 성곽이 다 무너지고 훼손되어진 이 모습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애통해 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보고하면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해서 내 고향 예루살렘에 그야말로 가서 그 성벽을 좀 내가 건축하게 좀 해주시오 라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결국 가는 행로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죠. 드디어 오늘은 그 일을 가지고 1절 말씀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1절부터 5절까지 양문, 어문, 그러니까 양문과 어문, 그리고 6절에 옛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양문과 어문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북쪽에 있는 성벽들입니다. 북쪽에 있는 성벽들이고, 그 옛문은 서쪽에 있는 성벽들이죠. 이렇게 해서 북쪽과 서쪽,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남쪽, 동쪽, 이렇게 이제 문들이, 그 성곽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들 보면 뭐 누가 계속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머릿돌이라 그래가지고 그 머릿돌에다가 이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 수고한 사람들, 이라고 해서 명단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함에 있어서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이름들이 있는데, 첫째는 1절 말씀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우리로 말하면 굉장히 어떤 리더급에 있는 그런 지도자 아니겠어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함께 뭐했다? 일어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쿰이라는 단어, 쿰이 오리, 일어나라, 쿰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일어나, 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 무슨 일이든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죠. 일어났다. 그럼 앞장 2장 18절도 보니까 18절에도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었던 그들의 어떤 의지를 발동시키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일어나 한번 해볼까? 우리 일어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말씀이죠. 20절 말씀에도 2장 2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되는 우리가 뭐해서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그렇죠? 일어나. 그리고 오늘 3장 1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성곽을 중수하는 일에서 누가 먼저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지도자,
즉 직분자들이 먼저 일어나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솔선수범으로 동력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것. 여기에도 굉장히 신랄한 표현을 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 요한복음 15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죠. 14장 21절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이 믿음이 아니라 말을 했다면 그 말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게 일종의 솔선수범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요소다. 근데 오늘 1절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먼저 일어나서 솔선수범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계속적으로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쫙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은 5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은 두고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했지만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즉 결국 이들이 행하긴 했지만 귀족에 오른 자들은 그야말로 느헤미야가 실시하고 있었던 그 이 귀한 일에 동역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 주인들이 누군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주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습은 이처럼 위대한 일에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또 동역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뒤로 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으며 굳이 표현하고 있어요. 6절부터는 서쪽 성벽을 중수하는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 누구도 동원됐다는 얘기예요. 딸들도 동원됐다라는 얘기죠. 동원이라기보다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은 자원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함께 수고해서 성벽을 지금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남자들만 수고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고 있냐? 그것이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곽을, 하나님의 성전 성벽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건축하고 중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그 여인을 기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일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이런 헌신하는 여인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 바 같이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어때요? 나오미를 통하여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나오미가 함께 농사지었던 그 땅을 결국 찾아 줌에 있어서 보아스가 수고를 하잖아요, 나중에. 근데 보아스보다 먼저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까운 친척이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죠.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나는 이 일에 손 떼겠어
라고 해서 순서가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때에 그 우선순위에 있었던 그 친척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무개. 왜 그랬을까요? 굳이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이 명예로운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다 라고만 하지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를 굳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때요? 자기 순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자기 순서에 오도록 했던 이 보아스는 결국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걸 봅니다. 마찬가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 성곽이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했던 이 느헤미야, 그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함께 동역했던 이 동역자들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이들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이름들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지 여기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나님께 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저 마지막 1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에 가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22절 보면 내가 또 너희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뭐여서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31절 마지막 절에도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기억해 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해서 이처럼 굳이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의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중수하고 동역하는 일에 어때요? 이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먼저 솔선수범했다고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어때요? 성벽을 먼저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도 대제사장께서 저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부분은 어느 가문이, 이 부분은 어떤 가문이, 저 부분은 어떤 가문이 하면서 하나하나 각 성곽들을 한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이 구역은 누가 하고 이 구역은 누가 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각 지체마다의 역할을 통하여서 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치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유해서 에베소 2장에 각 지체마다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처럼 교회 공동체, 성도 한 지체들이 각자의 맡겨진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른손이 할 일, 왼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눈이 할 일, 귀가 할 일, 입이 할 일, 이 역할들은 다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역할들이 함께 했을 때에 우리 몸이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역할, 집사가 해야 될 역할, 이처럼 역할들이 다 있는 것이지요. 이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일에 누가 먼저 솔선수범할 것인가? 목사가 입으로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목사가 먼저 나가서
솔선수범하고 이어서 장로 집사 권사들이 이렇게 나가서 함께 또 하고 이런 어떤 합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의 사역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던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처럼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있었기에 나머지 어떤 평민들도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야말로 일어나 이렇게 하자, 일어나 이렇게 하자.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뭔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야말로 우리는 어때요? 엘리야시 먼저 솔선수범했던 것처럼 나는 직분자가 아니니까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이 일을 감당하리라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합력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합력으로 교회는 세워진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몸짓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책이 2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책 하나는 생명책이요, 다른 책은 행위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모습들이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몸짓들, 우리 아까 읽어봤던 13장의 느헤미야가 이것도 기억하옵소서 저것도 기억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다 행위록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 앞에서는 그날의 의의 면류관이 주인공으로 우리가 잘 부름받고 쓰임받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한 사에게 내가 먼저 행하리라 라는 솔선수범의 믿음의 행함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